요즘은 계속 이 생각이 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예. 뜨면 뜨는 그 생각. 뭔가 하면요. 예. 부처님이 무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전에도 한번 다뤄주신 주제지만, 무아하고 뭐, 이제 전, 윤회, 윤회, 그러면 뭐지, 그 용어 중에 재생 연결식이 예. 있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업이 넘어간다. 예. 그 부분이, 그렇다면 왜 무한가? 그 생각이 벗어날 수가. 예. 아무리 생각해도, 왜 무아일까? 무아라면, 그리고 이 현생에서 뭐 이제 A라는 어떤 몸을 가지고 살면 업을 짓게 되고, 그럼 그 몸은 이제 그 육신이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연의 그 원소의 한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럼 뭐 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업이 넘어가면 그럼 A라는 몸을 가졌던 그 업이 형성된 그 업이 재생연결식을 통해서 다음 생에 들어가면 그럼 A라는 그 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그 업이 A라는 업이 넘어갔어요. A라는 업에서 또 다시 그 업에 의해서 어떤 몸을 취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한 삶을 살게 되면 거기 이제 또 형성되는 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아라고 할 수 있는가? 계속 그래요. 이 무아가 없다는데 왜 무아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무아라는 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가 넘어간다면 뭔가가 넘어가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다음이 그 뭔가를 취한다면 다음으로 형성돼서 또 살게 된다면 어떻게 그게 무아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현생에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전생에 뭘 해서 이렇게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그렇다면 왜 뭐하지? 그 생각에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수행이 얕아서 그렇다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문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의문이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무아에 대해서 초전법륜경 다음 두 번째로 설하신 것이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아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아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모든 것이 사실 다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런 공부를 초기 불전을 공부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 의문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는 모든 것은 재생연결식부터 시작해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생연결식으로 해서 이생과 저생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부처님 무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경을 하는 아비담마를 공부하고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12연기를 뭐라고 그러냐? 삼세양중인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세양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삶이 세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분에 걸친 삶의 이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분의 삶이 있다? 그럼 존재지. 그러면 전생, 현생, 내생인 거예요. 그럼 전생, 현생, 내생이 있으면은 존재가 있다는 거고 내가 있다는 말이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최양림과 같은 의문이 일어나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도저히 무화하고 맞질 않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뭐라고 무화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자, 뭐가 무화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기작용이라는 겁니다.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들림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들림 또한 뭔가가 여기 와서 부닥치니까, 부닥치니까 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닥침이 없으면 들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나도, 듣는 나도 없고 생각하는 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 작용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 즉 그것을 연기작용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 작용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삼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가 있어야 삼세가 있죠. 오로지 모든 것은 그렇게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설명인 겁니다. 이게 무아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의문이라는 대로 삼세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되기 이전의 그것은 무엇이며 연결된 이후 그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계속 해요. 무아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면은 무아가 아닌데. 근데 부처님께서도 뭐 전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예, 그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가만 전체의 경전을 보면은 이치를 말씀하실 때가 있고 가르침, 뭔가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어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을 당장 풀어주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어떤 이 상대방이 매여 있는 곳에서 당장 매여 있는 것을 경계하는 그 말씀으로서 어떤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치를 말씀하실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법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은 법입니다. 법은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법인해서 무상무아 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아. 그런데 당장 이 사람이 관념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령 비유로서 설명하신 경우가 있어요. 경계하는 비유를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비유지 실제로 존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전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용전 고행을 하시고 그 끝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그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셔서 막 그 고행을 하신 그런 바탕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작용에서 깨달으신 바가 이렇게 드러난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더니 무아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해하는 무아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그랬더니 그 부처님께서 몇 급의 그 전생 수천 번이 그런 전생을 거친 다음에 그 씨앗이 이제 이 생에 발아가 돼서 부처가 되신 거다. 그럼 부처님의 전생은 무슨 부처로? 그럼 그렇게 어떻게 무아가 되냐? 그 부처님 자신도 그게 무아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건너 오셔서 이제 부처님 그 전생이 닦은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생에 부처가 되시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다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나타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거의 부처님이 벌써 넘어오신 부처님의 그 부처님이라는 그 전생의 부처님과 이 현생의 부처님은 또 어떤 제가 막 제 인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거사님께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또 어떤 그것도 그러면 그 뭐 단지 그 이론 아니면 그 네. 저는 실제로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초전 법륜경, 무화경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러나 전생담, 뭐 그 다음에 경전에도 뭐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지 옆에 그 뭐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건지 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전을 부처님 자신도 깔라마에 가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그것은 크게 대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정확히 기록됐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크게 큰 뜻에서는 어긋남이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깔라마경 같은 경우에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뭐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을 적어 놓은 어떤 실제로 경험된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닌 것은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도마복음서가 요즘 왜 각광을 받느냐? 도마라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말씀하신 것을 그냥 기록해 놨을 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대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쓴 사람이 보고 듣고 자기 생각을 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도마라는 사람은 오로지 들은 대로 그냥 기억해 놓은 것을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경전 불경에서도 사실은 이 실제로 어떤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깔라마 사람들에게 깔라마 사람들이 도대체 선지식이라고 와서 선생님이라고 와서 다들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누구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경전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부처님 당신을 가르치시면서 내 말, 부처인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전을 그런 전생담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확인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확인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자신도 그럼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확인되는 것만 그럼 뭐 믿으다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확인되는 것은. 부처님이 항상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이제 막 일어난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막 시작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그 가르침이고 그 이전에 그 큰 종교가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들이 와서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부처님의 대답은 거의 한계를 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와서 물으면 가령 이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을 물어보면은 당신 그걸 경험해 봤느냐라고 물어요.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이냐고. 예를 들면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신을 만나 봤느냐, 신을 확인했느냐라고 물어요. 브라만을 갖다가 물어서 가령 범아 인려해서 뭐 그런 거라면은 그러면
그런 것을 봤느냐, 실제로 경험해 봤느냐라고 물어요. 부처님의 그런 대화에서 봐도, 예를 들면 전생담, 그럼 전생을 갖다 경험해 봤느냐, 전생에 가 봤느냐, 전생을 확인했느냐라고 부처님은 다시 물으실 거예요. 만약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과 부처님의 그 기록해 놓은 어떤 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런 경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전법륜경, 무화경, 대념처경, 이 아나빠나사티 숫다 이런 경들 보면은 그런 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본다면은 가령 전생담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처님이 하셨다라고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성제 8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 8정도에는 당연히 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법인, 무상부하고는 부처님의 말씀에 항상 거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법인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에 비춰봤을 때 전생담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몰라요. 만약에 그것도 부처님이 하신 거라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상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하나를 비유고 이쪽과 전혀 다르지 않는 단지 비유일 뿐인데 비유 그 말을 붙잡아서 그 말을 말 그대로라고 이해를 해서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말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핵심이 바로 무아,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것이 없다. 여기서 뭔가 마음에서 경험되는 어떤 것도 그것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는 조절하는 나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어떤 존재고, 가령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존재가 그 다음 생을 살고 또 생을 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것은 한 입에서 두 말을 했다면 사실 그 당시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사실 부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는 그래 놓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처님 말씀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령 제바다타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셨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협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든 부처님을 엉터리다 라고 하려고 수없이 와서 질문도 하고 논쟁도 하려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꼬투리 중에 꼬투리가 됐을 텐데, 사성제 8정도, 무아, 연기, 대념처경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셨다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재생연결식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 중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들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경을 만들 때 그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명한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연기를 이해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3세 양중인과 자체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2연기 특별표 했을 때 아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이 12연기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성제 8정도와 관련해서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는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존재가 어떻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뭐 전생, 현생, 내생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것은 그 찰나에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완전 그 과정을 이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순간순간의 경험일 뿐이지. 예. 너무 간단해. 예. 재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새로 예. 뭔가 토대가 있고 예. 그게 예. 다시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생연결식을 저는 뭐 그런 교학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재생연결식이라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부처님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재생연결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연기를 설명하실 때 식이라고, 그래 무명 뭐죠? 뭐 식입니까? 무명행 식 뭐 명색이 나갑니까? 그렇죠? 그냥 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이 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식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식이라면 식은 말 그대로 오온의 식인 거예요. 그 오온에서 우리가 이제 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네. 뭐 식이 다음 규명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죠. 식이 그러니까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오온 중에 어느 것 하나 항상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넘어가요? 식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일 뿐인데. 이제 작용이죠. 예, 작용일 뿐인데 식이 어떻게 넘어가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식이 넘어간다라고 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불러다가 뭐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경전에 어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내가 식이 넘어간다고 식이 윤회한다라고 그랬냐?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렇게, 그것이 경전에 그런 경전도 있어요. 근데 또 달라이라마 뭐 달라이라마가 선대 뭐 이렇게 환생이다 이러면서 뭔가를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해봤을 때 그 어떤 그 조건에 적합해서 그분을 또 달라이라마로 추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걸 그게 근데 그 굉장히 그 이렇게 마치는 거 아이가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답이 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저기 티베트에서도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 당시부터 그랬어야 되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리고 부처님은 왜 안 오신다고 그러셔? 어떻게 안 드러난다고 그러셔? 그러면 부처 됐으면 세세생생 부처님이셔야지. 시방, 뭐, 3세, 항상, 어디, 뭐, 부처에 가면 뭐, 써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 드러난다, 나는 이제 안 드러난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떤 존재로 드러나지 않는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존재라고 쓰셨는지, 해석을 존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뭐라고 하든, 그런 것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부처가 됐으면은, 재생연결식도 있는데 부처가 됐으면 이제 세세생생 항상 부처님이셨어야지. 전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고 난다면 계속 있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이치가 분명해지면, 경험을 통해 이치가 분명해지면, 그런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는 거고 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를 대부분 다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3세 양중인과 무아를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전생, 현생, 내생을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무아라고 한다면은 즉 부처님이 맨날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느냐고 해요. 다 부처님이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작용은 강북 스님이 잘 표현하셨다시피 찰나생 찰남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대승에서 윤회를 아래야식이 윤회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승의 그 아비담마와 같은 그 유식에 보면은 아래야식도 찰나생 찰남에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래야식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항상 하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전생, 현생, 내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연기의 이치를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3생에 걸친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불편이 경험되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순간 무명부터 시작해서 이 무지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3세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찰나에 한꺼번에 다 경험되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와 무지가 지금 이 순간 무지가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무지 때문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무지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 순간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 이치를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매 순간의 그 경험에 대한 설명이시지 3세에 걸쳐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아하고 바로 맞지 않는 거예요.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3세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무아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에 3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은 12연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연기 법회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불교하는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3세 양중인가가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재생연결이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것이 있는 줄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아비담마의 영향을 받아서 교학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연기 또한 그대로 경험되는 찰나생 찰나의 이작용이 있으니까 이작용이 있고, 이작용이 없으면 이작용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작용의 연기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은 현상인 거예요. 현상.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는 거예요. 자, 교학에 보면 아비담마든 교학을 보면은 이 길을 하나의 우리가 오감 중에서 이런 것을 건이라고 그럽니다.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가 듣는 거냐? 사실은 요즘 이제 과학이 현명으로 보면은 기라는 것은 없어요. 점점 가면 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확인이 돼요.
작용이 있으면. 이런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은 보이질 않았고 없어요.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현명으로 보면은 기라는 형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뭔가 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세요. 작용이라는 것은 뭔가 소리가 여기서 와서 들려요. 들리죠? 와서 부닥쳐요. 사실은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 부닥치니까, 부닥침이 있으니까 알미 있는 거예요. 알미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부닥침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부닥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감각기관에 이 포착이 되진 않아도 자 와서 뭔가가 부닥치니까 부닥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 기본적으로 고막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부닥치면 그것이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북 하고 같다고 제가 전에 북 그 설명을 했어요. 자 그걸로 봐서는 뭔가 와서 부닥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부닥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부닥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촉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있어서 촉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도 뭡니까?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체도 계속해서 뭔가 작용이 있죠. 물질 작용이라는 게 작용이 있어요. 이 현상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즉 세포가 계속 나고 죽고 세포가 계속 반응이 있고 사실 세포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 밀입자, 소립자, 쿼크로 가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현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에서 다 입증이 다 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있어서 기가 듣는다? 이것은 벌써 이것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 부분도 거기서 약간 제가 저항이 느껴지는 게 물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고배열로 보면 물론 아주 그게 뭐 단지 뭐의 운동일 뿐이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예. 그럼 현재 우리가 또 이 보이는 형상이 이렇게 또 있기는 하는 거잖아요. 있죠. 이게 있는 있죠. 거잖아요. 있죠. 실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것은 단지 물론 그게 그 작용이 따름이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그 작용만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없지 않나요? 그 작용만 있다면. 근데 이렇게 이제 또 이런 어떤 모양을 띄는 걸 우리가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럼 없다고 또 할 수 없지 그렇죠. 않은가요? 그래서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무아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 즉, 이 반야신경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 이것이 이제 공인데, 가령 그 공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공은 허공과 같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 작용, 들림 작용, 이런 작용까지 없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작용에 대해서 주체가 없다는 얘기지. 이 작용이 있으니까 이 작용이 있고, 이렇게 작용의 영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실체가 없다. 존재가 아니다. 그 작용을 주제하는 뭐가 없다. 주제하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실제하는 거라면, 이대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주체, 실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어떤 것,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가령 그런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있으면 주체가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주체가 있고 있어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러면 독립된 뭔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독립된 뭔가가 있고 독립된 뭔가가 변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무상이란 말은, 변한다는 말은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변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예 맨날 새롭게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뭐 식물도 그렇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령 구름 같은 경우는 있는 것 같아도 중간 안에 들어가면 그냥 흙고 걸림이 없죠. 구름 같은 경우는. 그러나 거기에도 전혀 그렇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이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은 걸림이 있게 되죠. 물 같으면은 저항을 있게 되죠. 밀도가 더 높아지면은 이런 고체처럼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아예 저항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렇지 않다라는 이런 거예요. 응?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령 뭔가 만져지면 뭔가 경험되는 것까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체가 아니고 항상 하는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은 그냥 이대로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봅시다. 우리는 맨날 꽃이 피어 있는 상태만 되게 봐요. 보면 밤에. 그런데 꽃이 피는 과정을 이렇게 요즘은 이 연속 촬영을 해서 보면은 꽃이 이렇게 피어가는 과정이 보여요. 그 과정을 보면 꽃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꽃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마 사람도 아주 그런 연속으로 아주 찰나찰나로 계속 찍어 본다면은 계속 변하고 있는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것이 이렇다고 해서 뭔가 실체가 있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기가 듣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용의 연기작용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이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이제 공기에 떨림이 들어와서 고막을 건드리고 고막에서 또 그게 안으로 전달이 되고. 아니 고막을 건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현상에 대한 이해지.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걸 현명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명으로 보면은 예. 그런데 분명히 촉이라고 하는 그것도 없을까요? 가령 뭔가 예를 들면 자 보십시오. 연못에 돌을 하나 뻥 뚫으면은 물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겨가지요. 옆에 또 물결을 하나 하면 또 물결이 또 생겨서 가죠. 요 두 개가 부닥칩니다. 부닥치면 그것이 촉이죠. 촉인데 촉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물결이 부닥치는 그것은 현상이고 물결이 그 현상이 아닌 그렇게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표현한다면 에너지의 부딪힘이 에너지 움직임의 부딪힘이 즉 다른 말로 하면 파동의 부딪힘이 파장의 부딪힘이 더 나가면 밀입자 소립자의 운동 중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거다 이라는 거예요.
물결이 이렇게 그 어떤 서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론 부딪힘일 뿐이지만 어떤 그런 형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내 몸도 물론 옛날과 같지 않고 순간순간 바뀌는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이게 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거와 실체가 그 작용일 뿐이다는 거 거기서도 좀 예, 그거는 자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 점은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 어떤 말로도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돼야만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때까지는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단지 삶의 모든 경험에서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다 보면은 아마 그 점은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 이제 지금 뭐 시작은 일단 부처님의 무아와 그 다음에 재생경길식 가지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무아와 재생경길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데라는 겁니다. 무아라고 한다면은 재생이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찰나생 찰나를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초기 불교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맨날 해요. 그러면서 또 재생연결식이라고 얘기해요.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재생연결식인 것은 내나 연기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뭘 재생을 해요? 무지가 어디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그 순간 어떤 작용을 무지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고 지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작용하면 이 생각이 무지라는 거지 무지가 어디 있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 작용 이것이 그러니까 내 손 내다 이렇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것이 좀 더 멋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해가는 이 무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치달아가면 궁극에 결국에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쪽으로 치달아가게 된다는 이 이치가 바로 연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럼 재생연결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과정 중에 어떤 그걸 갖다가 재생연결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일 뿐이고 그 전후를 가지고 뭐 전생일이 내생일이라고 막 해석하는 것이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러는 거는 그냥 실체가 없다 그러기보다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독립된 실체가 없다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예. 사실은 체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체다라고 하는 건 벌써 독립된 이런 것이 내포된 어떤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실체가 없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독립된 실체가 없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건 아니라 일반의 실체. 예. 초기 불교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실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실제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뭐가 실제입니까?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법을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을 뭐 89가지니 참 마음을 89가지인가 하고 마음 부수를 또 뭐 121가지인가 어쩌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꼭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아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지 그것은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고정된 어떤 것도 가령 이 독립된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무아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연기대가 있다 이 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연기돼서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뭔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따로 거예요. 있는 게 없다. 예, 예. 모든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자 나라는 것을 자 이거 꼭 나 뭐가 독립된 뭐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독립된 뭐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다라는 의식이 바로 나라는 의식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독립되니까 너도 독립된 거고 모든 것이 독립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존재, 특정된 어떤 실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관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라는 것이 바로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라고. 오온은 뭡니까? 색수상행식. 이것을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색온, 수온, 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즉 덩어리다. 덩어리란 것은 하나만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이 즉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중중무진 연기로 이것이 서로 계속 연관돼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것을 색온이라고 이름하고 이런 것을 수온이라고 이름하고 이런다는 거죠. 실제로 구분할 도리가 없어요. 구분할 도 경험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이다 그랬어요. 오온이다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있어요. 오온이면 그러면 색온이 너냐 물으시고 그러면 아닌데요. 수온이 너냐 이렇게 가서 오온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 그러한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온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의 작용들만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온을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이제 그런 부처님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거꾸로 오온을 가지고 다시 나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없다면은 다시 이제 그런 설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색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 뿐이지 5가지로 설명했던 것일 뿐이지 실제로 딱 구분해가지고 색온이라 하는 그 실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오온의 작용, 그런 것은 작용 덩어리, 서로 연기하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이치,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모든 현상의 실제로는 전부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작용. 작용이라고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온도 작용인 거예요. 작용. 작용에 대한 이름인 거예요. 작용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뭐 연기에서 연기를 이야기할 때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다라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너도 죽어? 이런 존재의 연기가 아닌 거예요. 작용의 연기인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맞는지. 이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보이는 게 제가 그게 실체라는 게 이제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단지 작용일 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사님이 이런 모습으로 저한테 보여지고 제 몸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 순간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순간 작용의 현상일 뿐인 거예요. 예. 고사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은 이
이 순간에 단지 이 작용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보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부사님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부사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최양님이 저를 보고 개가 저를 보면은 개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이제 그 과학자들이 그것이 확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봐도 개 눈에는 이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 뱀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답니다. 똑같이 최양님이 저를 이렇게 보이는 이 모습과 뱀이 이게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뱀에는 이런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의 차이로서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본다라는 사실, 보인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실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연기작용. 부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 가르침은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인데 부처님이 연기를 핵심적으로 사실은 12연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12연기로도 설명하셨고 2연기로도 설명하셨고 9연기로도 설명하셨고 6연기로도 설명하셨고 사람에 따라서 뭐 6가지로도 설명하셨다가 12가지로 설명하셨다가 11가지로 설명하셨다가 막 이러셨어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연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연기를 존재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있으니 너가 있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그런 연기를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즉 들림이 없으면 들림과 관련된 생각이 없고 들림이 있으니 생각이 있고 이런 작용의 연기인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붙잡을 수가 있어요.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어떻게 붙잡아 둘 수가 있어서 그래서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어디 있어서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공기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런 연기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작용의 연기에, 12연기 또한 바로 그 연기를 다시 또 설명하시고 이런 건데, 작용의 연기에 무슨 세가 3생이 나오냐고 해요. 그러니까 재생연기식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의 연기일 뿐인데 그런 것인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다, 태어남이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작용의 현상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보통 보이는 그대로 알고 있던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은 생각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다 태어남이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생을 연결한다. 즉 제가 맨날 비유로 들은 것이 그렇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얼음이 물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뿐이다. 윤회라는 것도 결국에 연기에 대한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몰라도 너무 못 드는 거고 존재론적인 입장이다. 부처님의 무아를 이해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예, 예.